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요, 그냥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뭔지 모르시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네 밥 살게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서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프랑스 사람들은 봉주르라는 말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굿모닝, 봉주르, 이 말들은 결국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아침에 인사를 할 때 뭐 좋은 날 아니면 너 봐서 행복하다, 사랑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관계가 있죠. 수많은 외침을 통해서 가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보릿고개 등 굶주림을 너무 많이 가난히 했기 때문에 밤새 동안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로 인사를 했던 거죠.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쫙 얼굴 보시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니까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 밤새 어떻게 여러분은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안녕합니까? 네. 여러분 주식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요, 한 색깔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길 가는 100명에게 물어봤대요. 요즘 좀 어떻게 사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 가지 답변을 했대요. 그저 그렇게 산다,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 세 가지 말로 답을 했대요. 우리는 다들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맞습니다. 돈은 참 중요하죠. 하지만 돈은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버스가 있는데요, 이 포버스의 발행인 말콤 포버스가 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한 프로를 방영했는데, 이 프로가 요즘 애들 말로 터졌습니다. 대박이 난 건데요, 포스터를 보여주시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희 딸도 참 재밌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먹는 거 좋아하지 요리 만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는 않는데요, 이 맛이라는 하나로 최고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셰프들, 이 사람들이 백수저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제야의 동네에서 유명한 셰프들, 이 사람들이 흑수저라고 해서 이 100명이 맞붙습니다. 요리 가지고 전쟁을 벌입니다. 방송 내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프로가 대박이 터집니다. 이 3일 정도 기간 동안 시청자 수가 500만 정도 시청자 수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프로 1위를 차지하죠. 현실적으로도요, 셰프들, 여기 출연했던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식당은요, 완전 대박이 터집니다. 일부 식당은 예약을 하려면요, 대기가 한 달입니다. 예약 대기 숫자도 4만에서 9만 명. 저는 이런데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를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좋아할까요? 행복 때문이에요. 행복. 저렇게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 마음 하나. 또 하나는 흑수저라 불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이 요리사들을 이겼을 때 그 대리 행복,
그것 때문에 여기에 열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처럼 모두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힘들다, 진짜 아까 어떤 사람의 말처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결국에는 이 행복의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시하시는 행복 설명서와 같습니다. 그 원리를 몇 가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만 채워지면 인생 다 가졌다, 세상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둘째가 나는 인정받고 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며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요,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랍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자녀가 아빠가 최고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대부분의 제 시대 때 아빠들이 했던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르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냐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광고 속에 나오는 장면이 펼쳐져야 돼요. 문을 여는 순간 두 아이들이 예쁘게 딱 앉아 있다가 나를 보는 순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용돈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목숨 내어서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의 가치를 바꾸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느끼는 순간 인생이 되게 찹찹하게 느껴집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늘고 나고 있죠. 우리나라 통계청이요, 지난 4일날 2023년 작년이죠,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23년 사망 순위 표인데요, 22년과 비교해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22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라고 불리는 거 있는데요, 이 고의적 자해가 자살입니다. 자살의 숫자는 극폭으로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13,978명으로 전년보다 8.3% 자살자가 늘어납니다. 자살률은 10만 만당 27.3명으로요 전년 대비 8.5%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에 현재 매일 죽는 사람이,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38명입니다. 매일 그렇게 죽어 나간대요.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이건 연령별 사망 원인에 대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인데요, 자살은요 연령대와 성별 상관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대와 청소년들의 이 사망 원인의 1위가요 자살입니다. 10살에서 19살, 여러분 손주들 나이죠, 자녀들 나이죠. 이 10대의 사망 원인 자살률이요 46%입니다. 그리고 20대는 더 심각한데요, 20대에서 그 한 해 죽었던 사람, 젊은이들의 이 52%, 반 이상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30대 자살률은요 40%가 넘어서고요,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40대 50대 제 또래거든요.
40대 50도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여전히 암입니다. 암. 하지만 암을 뛰어넘는 두 번째 높은 사망 원인이 여전히 40, 50대도 자살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왜 줄지 않을까요? 오늘 예배 시작 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 많이 배웠다, 집안이 좋다, 연봉이 얼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요, 가치는 소유에 두면 안 됩니다. 부모는요, 내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 딱 봤을 때 얘가 100년, 20년 뒤에 내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손주니까. 좋은 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요? 두 번째 법칙인데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결된 관계에 죄라는 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에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항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항에 물고기와 함께 제가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어항에 물고기와 함께 물이 있을까요? 물이 없을까요? 드디어 저를 비웃는 분이 나오기 시작했군요. 어항에는 당연히 물고기와 함께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메말라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사실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 떠나버림으로, 죄로 떠나버림으로 인생이 그렇게 목마르고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세 번째 원칙인데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나 너 너무 사랑해, 난 너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라고 100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며 나 너 사랑해 말도 하지 않고 노란 동뭉치를 줍니다. 여러분, 100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노란 동뭉치를 받고 싶으세요? 뭐 부끄러워하세요? 저는 노란색 좋아합니다. 저는 흰색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들 사랑이 표현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똑같이 성경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목숨으로 표현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이 말씀도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결국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원리를요, 이 네 가지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첫째는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힘듭니다. 인생 지옥이죠. 저는 목사로서 다양한 사람들 만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도 보고요, 진짜 찐부자들도 많이 만나죠. 집이 그냥 5평인 사람들도 만나고요, 집이 100평인 사람들도 만나는 특이한 직업 아닌 직업을 가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행복하냐? 마음이 불편하면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나도 자식들과 함께 밥 한 번 먹고 싶습니다.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점집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있는 이유 아닙니까? 부적들을 사고 베개에 집어넣지만 그 부적이 잘 있는지 안 있는지 궁금해서 잠을 더 못 잡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죠. 어떤 분은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우는 분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약간 짓궂은 권사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 째려봐서 울었잖아요. 약간 억울하죠. 물론 제 말투가 이 경상도 말투로 세긴 센데 난 진짜 아무 짓도 않은데 그 사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왜 울었을까요? 옆에 사람 꼬집었느냐? 아닙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얘기하기를 나한테 와라. 너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행복의 원리를 받아들이면 두 번째는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생 꼬이면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다 인생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한 집에 여러분 이사 때문에 축하해 주러 가면 선물로 뭘 사가죠? 여전히 인기 있는 1위가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는 사실 돈으로도 별 도움도 안 되는데 휴지 갖고 가죠. 그런데 휴지 살 때 무슨 휴지 사야 됩니까? 잘 풀리는 휴지. 인생 꼬인 거 잘 풀리라고. 예수 믿으면요 사실 이런 휴지를 안 싸도 여러분 인생이 술술 풀립니다. 풀린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모든 꼬여 있는 것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진짜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아이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뭘까요? 100% 다 그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는요 마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귀신과 악습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 교회 예배에 얽매이고 뭐 하지 말라 해도 많은 거 이 붙잡히고 인생이 더 억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고 팔자와 악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여러분 죽음 아닙니까? 저도 이제 40 후반이 되니까요 제 주변에 뭐 저희 어머니 먼저 하늘나라 가셨고요 제 친구들 함께 공부했던 선후배들 장례식에 좀 갑니다. 요즘은 장례식에 가서 내가 한때 친하게 지낸 사람을 사진 한 장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결혼식 주례도 하고요, 아기 태어났을 때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하는 게 죽음, 장례식, 예식을 제가 집례를 합니다. 이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이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영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결, 영원한 이별이죠. 저희들은 환송이란 말을 씁니다. 어디로 환송하느냐? 천국으로 환송한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장례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환송해드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가 부인한테 좀 못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두 아이를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빠가 막상 이 아이들 둘을 키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는 자기가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서 무슨마는 그냥 뭐 때리든지 해도 키울 수 있겠는데 딸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날짜가 거의 다가왔을 때 아빠가 자기 딸을 보니까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아유, 어쨌든지 내가 키워보자라고 해서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키우면 힘들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없으면 저희 아이들 못 키웁니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 슈퍼 아줌마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이들 잘 키우려면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 저기 사거리에 가면 큰 건물 하나 보이죠? 십자가 달린 큰 건물. 거기 유치원이 되게 크다고 해. 선생님도 많고. 거기 애들 보내라 라고 한 거예요. 아빠가 애들 교육할 자신은 없고 우리 애들에게 뭘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슈퍼 아줌마 얘기를 들으니까 유치원비도 싸대요.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갑니다.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죠. 근데 이 아들과 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할 것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그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종일반이니까 하루 종일 놀아주고 자기들에게 만난 것도 주고 어디 여행도 자주 가고 놀이동산도 가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빠한테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일요일에도 이 유치원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저희들이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돌봐줄게요. 아빠가 생각하니까 일요일날 자기 잠도 자야 되는데 애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어디 가자 하면 너무 자기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있는 유치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요일날 아이들 데려놓으니까요, 일요일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애들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계속 데려다 주다가 어느 날은 교회 현관 앞에 보니까 커피 자판기 아시죠? 믹스 커피 자판기가 있는 겁니다. 아, 애들 데리고 집에서 자는 것보다 어차피 2-3시간 뒤에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커피를 먹으면 대부분의 아저씨들은 담배가 땡기세요.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건 좀 미안하니까 자기가 여러 곳 찾다가 아지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먹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커피를 한 잔 먹고 교회 로비를 보는데 TV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TV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생각보다 잘 부른다고요. 그래서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데 한날은 내가 저 노래를 한번 직접 올라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 남자 진짜 지가 부르는지 딴 사람이 옆에서 불러주는지 궁금해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예배예요. 예배. 딱 자리에 앉는 순간 왠지 모를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요, 직업이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노가다 십장이라고 아십니까? 네, 노가다 대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하는 일이 맨날 욕하고 싸우는 게 주 업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자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일용 노동자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데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죠.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왔던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십장님은 사실 매일 만나면 저희들이 피하는 강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맨날 저희들한테 욕하고, 저희들 실수하면 옆에 있는 물건 잡아 던지고, 그런 싸나운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와서 환하게 웃두만 개 땡땡아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돌았나? 사투리 써야 되니까 미쳤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맨날 며칠 반복이 됐답니다. 하루는 저희들한테 일을 마치고 가는데 다시는 너희들하고 일 안 한다, 잘라버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탁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사줬습니다. 이 거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궁금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은요, 이 사람의 큰형님이 부산의 영도에 사세요. 영도에서, 부산에서, 제가 있었던 건 울산인데 울산까지 교회를 오신 거예요.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또 물어봤죠. 어떻게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은요, 집에서 호적을 판 인간입니다.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집에서 부모와 형제와 맨날 싸우고, 집안만 오면, 얘만 오면 집안이 난리고 썩이고 물건들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얘를 안 본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냥 매달 50만 원만 형제들이 불쌍하니까 모아서 용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동생이 집에 왔는데 욕설을 하지 않고, 싸나운 얼굴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만 울면서, 형님, 어머니, 제가 이때까지 너무 죄송했습니다라고 사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싸나운 내 동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주변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지금은요, 이분 좋은 분과 만나서 재혼을 했고요. 그리고 유치원에 갔던 두 아이, 한 명은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은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나쁜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큰일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진짜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꼬여 있는 것이 풀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 볼까요? 볼지어다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불편하지 않으면 눈을 감아 보실까요?